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A.W. 토저 목사님께서 불타는 믿음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거의 간염에 지나지 않으며 기껏해야 이상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믿음을 고백하는 수백만의 신자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모조품 신앙의 소유자라고 칭했습니다. 모조품 신앙의 소유자는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힘써 싸우지만 그 신앙 고백의 진리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되면 필사적으로 그 상황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의 지적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우리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믿음대로 완전히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모습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와 헬라 지경 즉 고린도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대략 1년 정도에 있었던 사역의 모습을 몇 절의 구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란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 일어났던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곧바로 마게도냐로 향해 떠났다라는 이 기록을 놓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바울이 서둘러 떠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해석을 기초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한 것은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있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계획을 핑계 삼아서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무릅쓰고 동력자들을 구하기 위해 소동의 중심부로 뛰어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동이 완전히 그친 후에야 제자들을 불러 건면하고 이미 세운 계획대로 다시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바울이 권한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그 모든 소동에 대처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려 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시험과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위기들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번 뜻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 집회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드로아에서 한창 타오르고 있는 복음의 열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건임이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심각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의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놀라지 말아라. 아직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바울의 이 말이 있은 후 유두고는 다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날이 셀 때까지 교제를 나누다 다음 날 드로아로 떠나게 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위로를 주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기적의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축복으로 가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매우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하기 전에 먼저 그 밭을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판에는 불에 탄 시커먼 줄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줄기들을 베어서 공장으로 옮기면 줄기로부터는 갈색 설탕이 정제되어 나오고 그와 똑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흰 설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 유사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을 막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역경과 고난, 문제의 불을 통해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우시는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없으면 좋은 것을 수확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불은 절망의 표식이 아닌 희망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불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들은 잊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조품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되면 좌절하게 되지만 진짜 신앙의 소유자는 이러한 때에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모조품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믿음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로 우리는 끝내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경기하는 경주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의 경로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제일 마지막 단어, 급히 가밀어라.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언처럼 최후에 남긴 한마디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정확히 알고 걸어갔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도전합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과 재물,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도피처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분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그분을 의지하게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가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사명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믿음대로 완전히 헌신하셔서 그 믿음을 증명해가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과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